할렐루야. 우리 수요 찬양 대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나는 누구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 주님에 관한 것인데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요한의 자기소개입니다. 9절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그리고 참음, 다른 말로는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초대 교인들은 박해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후 81년부터 96년까지 재위했던 도미티안 황제 때 기독교인들은 심각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네로 때도 박해가 있었지만 조직적인 박해에는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조직적인 박해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해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라고 하는 것이 로마 전 제국에 내려진 명령인데, 이 명령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때 도미티안 황제 때 로마에서는 로마의 반역자들을 지금 반모라고 하는 이 에베소에서 약 한 30-40분 떨어진 작은 섬인데, 이 섬에 로마의 정치범들을 갖다가 유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반모 섬은 돌섬인데 광산이 있었습니다. 그 광산에 유배시켜 광산에 노동을 시킨 것이 있는데, 오늘 요한이 예수의 나는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한 자라 그렇게 얘기했고,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배된 것입니다. 여러분 뒤로 몇 장 넘기셔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십시오. 1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오늘 본문과 유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성도고, 그것이 성도의 인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요한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섬에 갇혀 있다. 즉 요한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이 말씀과 비추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함과 그리고 쉬움을 추구하는 사회가 우리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편한 것, 될 수 있으면 쉬운 것을 쉬운 길을 추구하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고난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곳에 있는 주의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한 말이 사도행전 여러분 그 14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제자들에게 바울 사도는 그의 전도 여행 가운데서 오늘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곳이 어느 곳인지 나오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에게 향하여서 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바울 서신 가운데서 늘 사용하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으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 있으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그 원 가지에서 줄기가 떨어지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은 별개 아니죠.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는 길에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환난을 각오한 것이요, 그 환난 가운데는 참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환난 가운데 있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인내가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인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내, 악과 더러운 것에 자신을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인내, 이 인내가 우리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그 삶 가운데 고난, 예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인내와 고난이 없다면 그 믿음은 세상과 짝한 믿음입니다. 세상과 짝한 믿음이죠. 그래서 그 성도들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성도들의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을 받으나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인내를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1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성도들의 한 일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것, 그것이 성도들의 한 일입니다. 그 성도들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성령이 동의를 하셨어요. 그러하다. 그런데 그 동의의 얘기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그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인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를 위한 고난과 인내는 참된 믿음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 바로 믿기 위해서 인내하고 고난받는 것이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인해서, 자기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은 할 말 없어요.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은 달게 받고 회개하고 바로 고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자기 죄진 걸로 인해서 고난받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죄 짓으면 죄 짓고 받는 고난은 회개하면서 돌이켜야 돼요. 죄 짓는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나 의를 위한 고난,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여 정말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그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요한계시록의 7눈, 7영으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인내가, 참음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는 잘 아시듯이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 부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는지, 마지막에 9장, 10장, 11장은 어떻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고 어떻게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교리서가 끝난 다음에 12장부터는 생활편이죠.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로마서 11장이잖아요. 12장이잖아요. 처음에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12장의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우리가 여러 가지 우겨쌈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인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소망 중에 기쁨, 환난 중에 인내,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씀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 가운데, 우리가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가벼울 경자와 무거울 중자를 썼습니다. 가벼울 경자, 우리가 지금 잠시 만난 환난에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 이거 무게로 재볼 때는 비교가 안 된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 가벼운 것이지만 그 환난이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는 재료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오늘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게 요한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라와 환난과 그리고 참음에 동참하는 형제자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은 그 형제들에게 편지한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 예수에 대한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고 인내하고 또 환난 가운데 기꺼이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그 인내와 그 환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기십시오. 또 참으십시오. 그것이 그 경한 것이 우리의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려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은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인데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요한이 들은 음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들었다고 했습니까? 주의 날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주의 날은 주님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달리 얘기하면 주께서 부활하신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드스 데이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여러분 이 주님의 날이라고 표현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사바스데이라고 하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로마 시민들은 황제의 날을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로마인들은 황제의 날을 지켰는데 오늘 믿는 형제자매들은 어떤 날을 지켰어요? 주의 날을 지켰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사라졌죠. 기독교 박해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사라졌고 그 밀라노 칙령이 있은 지 약 8년 정도 지난 321년에 주일이 공휴일이 됐습니다. 콘스탄틴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일을 일요일이 공휴일이고 주일로 지키는데 321년에는 주일이 주님의 날이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와 그리고 이 요한의 시대의 사람들이 공휴일이 아닌 주일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모여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나오죠.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입니다. 그리고 유드고라고 하는 사람이 드로아에서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때 그 주간의 첫날이란 말이 나오죠. 그 주간의 첫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했는데 그때 밤인데 바울이 다음 날 떠날 것이므로 밤 늦게까지 강론하니까 3층 턱 위에 앉아 졸던 유드고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때 모인 날짜가 그 주간의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주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공휴일로 정해지지 않는 이 날에도 모여서 주님의 부활, 주님의 날을 기념하며 찬송하고 지켰던 것입니다.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고백하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과 그 주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주일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주일 그냥 와서 사람 얼굴 보고 사람 만나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하는 그것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교제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주일을 지키는 본래의 의미는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것이 내 삶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나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주일을 안 지킵니까? 어떻게 그 주일을 안 지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 안 하고 몇 달을 지나가고 며칠을 지나고 몇 달을 지나가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예배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한 달 동안 예배 안 드리고 살 수 있는 게 신기한 거지. 한 달 동안 예배 안 드리고서 살 수 있는, 어떻게 예배 안 드리고 살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정 안 되면 오늘 요한의 동굴이라는 것이 반모섬에 있다는데 그 반모섬에 요한이 혼자 기독교인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옆에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한은 주의 날에 동굴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혼자 딱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로빈슨 크루스가 돼가지고 어느 무인도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주일을 정해놓고 예배하지 않겠냐고요. 참된 성도라면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 앞에 예배합니다.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성도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사모하여서 내 삶에 예수에 대한 핍박이 있어도 나는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요한은 자기 뒤에서 큰 음성이 났는데 그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뒤를 돌이켰습니다. 뒤를 돌아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읽은 말씀에 13절 이하의 말씀이 12절 이하의 말씀이 그가 본 환상에 대한 내용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몸을 돌이켰는데 7 금촛대와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일을 본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마지막 말씀에 자기가 본 것을 요약을 했습니다.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은 그가 본 인자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고 그가 본 것은 20절에 요약이 되어서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요한은 7 금촛대,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신 것을 바라보는데 그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어요. 그 주님을 지금 본 것입니다. 그 주님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여기서 7금 촛대는 7교회요, 그의 오른손으로 쥐고 있는 7별은 7교회의 사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오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13절부터 요한은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이 13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판주로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광대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영혼의 열쇠를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제 13절부터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은 노동자들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동자들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일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이 발에 끌리는 옷은 왕이나 제상장 같은 신분의 사람들이 입던 옷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 연결시킬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이사야 6장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환상을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의 모는 성전에 가득하더라 했어요. 주의 모는, 주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다. 이 옷자락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의 세마포 옷인데, 그것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할 정도로, 그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가슴에 금띠를 띈 것도 이분이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하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것으로 요한은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요한이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도, 우리 교인들도 대부분 성경을 읽어서, 우리 교인들도 성경을 읽어서 구약의 어떤 말씀들이 신약에 인용되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많죠.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들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 구약에 있는 성경들의 표현들을 끌어와서 지금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발에 끌린 옷, 그리고 또 가슴에 금띠는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영원한 제사장이 우리 주님이시다. 금촛대 사이를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있는 것은 거룩한 제사장, 중보자로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4절 말씀에 보니까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눈과 같고 양털과 같다는 말은 주님의 순결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했죠. 우리 같이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요한이 지금 기록한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과 같고 눈과 같다는 이사야 1장 1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죄 없으심, 주님의 순결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모습을 지니셨다 할지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주님께서 가셨다 하실지라도 우리와 다른 것이 있는데 그는 죄가 없으심이라. 죄가 없으신 주께서 그래서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출생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그래서 참 사람이시오 참 하나님이신, 그래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눈과 같다는 것은 주님의 순전성, 순결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주님의 전지성을 말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사람의 심장과 폐부의 깊은 곳에 있는 은밀한 것까지 아시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가장할 수 있고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를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전능하시고 또 순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마지막은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 15절 말씀에 보니까 15절 말씀은 주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광대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15절 말씀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불소리 같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주석은 단단한 금속입니다. 텅스텐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석, 그의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랬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썼냐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은 강력하신 분이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하와의 꼬임을 받고 범죄했을 때 아담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하와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데 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너는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여자의 후손의 어디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 발꿈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상함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상함을 당하심을 나타내는 말이 그 발꿈치가 상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심판주로 오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은 그 발이 뭐라고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랬어요. 뱀이 주석으로 만든 예수님 발꿈치 물면 물리겠습니까? 안 물리겠습니까? 턱도 없는 소리죠. 심판주로 오신 주님은 강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강력하신 분이다. 원수의 이 침공이나 원수의 해함에 결코 상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는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모습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13절부터 16절에 있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뭐가 될까요? 머리하고 털은 희고 그 다음에 눈은 막 번쩍번쩍하고 뒤에 입에서 막 검 나오고 그리고 발은 주석 같고, 만화에서 그리면 이건 괴물입니다. 괴물. 그러니까 이건 주님의 모습을 괴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심판주가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들,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성경을 여러 번 읽은 분들은 이 말이 여기서 따오고 저기서 따온 말이구나, 그래서 주님에 대한 모습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주님의 광대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물이 없을 것 같잖아요. 사막 지역이니까, 중동 지역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이 많은 곳은 엄청나게 물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보내주셔서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거기 보면 이 이스라엘 최북단이 단이고 남단이 브엘세바잖아요. 근데 단에 가면, 그 단에 가면 요단강의 발원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폭포가 있는데요, 물이 쏟아지는데 얼마나 많이 물이 쏟아지는지 그 옆에 가면 옆에 있는 사람의 말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많은 물소리 같다라는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하심,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은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있는 말씀은, 16절 말씀은 주님의 전능하심, 능력과 자기 백성에게 힘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계시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는 말씀은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검과 같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죠. 그래서 오늘 그 입에서 좌우에 검이, 날선 검이 나온다는 얘기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 얼굴이, 그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신랑의 그 힘과 같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서 그 백성들에게 생명과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 그분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는 순결하신 분이시고, 그는 광대하신 분이시고, 그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실패를 당하지 않는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정말 주님 의지해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시고 발은 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손에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 그 주님이 심판주로 무슨 열쇠를 가지셨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우리 영혼을 결정하시는, 마지막 다시 오셔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 행한 일을 따름이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는 결정권을 가지신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심판주입니다. 그
주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22장, 22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21장 맨 마지막에 22장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21장 27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아무나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주십니다. 날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나의 주님이 바로 이 심판주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심판주를 바라볼 때 낯설지 않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며 주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렵지만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